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전도서 4장 9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복받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누구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아주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뒷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뿌듯합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이 복받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입춘이 지났는데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되게 되면 대문이나 이 기둥에다가 입춘 대길, 권양, 가경 이렇게 써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봄이 오니까 크게 모든 일이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써붙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이 생활 속에 복자를 집어넣어서 복을 기원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옛날에 한복을 입게 되면 복주머니를 이렇게 찾습니다. 그 복주머니를 보게 되면 십쟁장생을 그려놓고 복자를 수놓아서 이 주머니에 복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복주머니를 차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설날이 되게 되면 복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집에다가 막 뿌리고 또 걸어놓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다 도종에서 이렇게 쌀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이 조리질을 해가지고 쌀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쌀을 익을 때 골라내는 것처럼 하나에 쏙쏙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복조를 걸어놓고 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베고자는 이 베갯잎이라든지 숯에다도 복자를 이렇게 새겨놓고 잠잘 때에도 밥 먹을 때도 복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자를 새겨놓고 사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다음 날주에 설날이 되면 떡국을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설날의 대표적인 떡국을 보게 되면 가래떡을 길게 뽑아가지고 장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길게 가래떡을 뽑게 되고, 또 자를 때 이렇게 자르면서 동전, 엽전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복이 술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떡국을 만들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민족은 복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축복은 크게 나누면 네 가지의 축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명의 연속성을 가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그런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준 축복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이죠. 구약의 축복 내용을 보게 되면 재물을 많이 얻는다든지 장수 오래 산다든지 자손이 번창하다든지 이 모든 것이 이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을 복을 받는 것이 구약적인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축복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장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 마음 자체의 하루하루를 이루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 자체가 천국이 이루어진 역사가 이루어진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환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는 이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을 다루는 것이 신약의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준 위임된 축복인데 그걸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 정치적인 지도자는 모세였지만 제사장적인 축복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축복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너를 보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얼굴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목회자들에게 위임된 건 뭐냐? 축도입니다. 축도를 통해서 축복이 필요할 때 이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축복의 내용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청종하게 되면 번영의 축복을 받게 되고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되고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구약적인 축복이라면 신약의 축복은 달라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 거룩하게 사는 이 모든 것들, 평강을 얻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약적인 축복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축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하나 축복이 따라서 만남의 축복.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를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부모를 만나요. 태어날 때. 요즘은 간호를 제일 먼저 만나요. 부모를 제일 먼저 만나죠. 좀 자라다 보면은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친척을 만납니다. 학교를 가게 되면 스승을 만나게 되고 또 군에 가게 되면 군의 전우들을 만나게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인들을 만나게 되고 학교에 가면 학우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면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좀 전에 결혼하게 되면 부부를 만나가지고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서 인생의 지침을 배우고 친구를 만나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어지고 스승을 만나서 삶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자녀를 만나서 인생의 보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의 지침을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 신앙인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벌고 학벌을 쌓고 환경을 좋게 만들고 능력도 개장이 중요하지만 만남은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글을 쓰면서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수고한 것이 다 헛되고 헛되지만은 고립된 성공보다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가장 축복이다. 내 옆에 나와 함께 같이 사는 이 사람,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할 때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 혼자 살게 되면 독자적으로 살게 되면 아무도 만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만나는 게 많이 있겠지만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 당시에 이 부모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여자아이는 살렸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믿음 좋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가 태어난 모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아하,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에게 숨겨가지고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요,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훗날의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 쓰임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만났기 때문에 훗날 그가 제사장으로 선자로 사사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기의 신앙을 이어받아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성을 다 배웠기 때문에 훗날 위대한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90년대에 한국 가요계를 흔들었던 김건모가 노래 부르는데 잘못된 만남을 불렀대요. 실화를 그 바탕으로 해서 이 노래를 만들어냈는데 가장 아끼고 친한 친구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소개를 했는데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잘못된 만남을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반면에 노사연은 만남을 불렀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 만남의 주제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삼손은 들리라는 한 여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나신의 모든 계명을 어기면서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사명도도 사라지게 되었고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연자매들을 돌린 자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의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왕은요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시돈 왕이었던 에바할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한 이유는 뭐냐면 막강한 군사력을 더 크게 만들 욕심을 내다가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그 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온갖 나라의 바신과 아센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받아 3년 6던 비가 한 마을로 있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한순간의 잘못된 만남이 영적으로 다라기를 걷게 만드는 무서운 이런 진노의 그 벌받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순간에 이 만남이 자기 자신도 물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냐가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믿습니까? 잠언 16장 9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40세가 될 정도로 노총각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네가 저 내 고향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알았습니다. 마침내 낙타 10마리를 거느리고 금은 폐물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큰 먼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땅에 나홀성에 그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전수받은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나님이여 오나오니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내 주인의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기도 뒤에 따르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만나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내가 성중에 물을 길러오는 모든 사람 성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어떤 소녀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낙타들에게 물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 당시에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는 그것이 100리터 정도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10명에 막타니까 어마어마한 물의 양입니다. 근데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수도를 틀고 펌프질해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성지순례 내고 쭉 보게 되니까 물을 뚫어 내려가는 곳이 한참 내려가 처음 밑에서 물을 메워가지고 그리고 양 와가지고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 엘리에셀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인의 이 며느리감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웃에서 얼마나 배려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걸 테스트하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알았다고. 그랬더니 물을 자기가 준 것이 아니라 낙타에도 다 물을 먹이게 됩니다. 이 엘리에셀의 철저한 기도와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이 만남을 가서 마침내 리브가를 자기 그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며느리감으로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서 훗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태어났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그 지파가 다윗 왕을 탄생해 만들고 다윗의 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 만든 메시아의 족보가 들어가게 만드는 축복의 여긴 사람이 이 리브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치밀한 모든 만남의 역사는 우연이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선교에 아주 기출된 그런 분이십니다. 세계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바로 그가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라비아 산맥에 3년 동안 거기서 영성 훈련을 쌓게 됩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는 금방 사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길리기아 타수 지방에 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영성 훈련을 쌓으면서 지나게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 다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합시다. 그때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그 예수 만난 이후에 13년 지난 다음에 영성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손에 이끌려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쭉 설명하게 되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1년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나고 마침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저 땅속에 묻히는 원석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은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고 교회 역사의 판도를 맞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역사를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을 좀 소개했는데요.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이 자기 가나안 땅에서 저 애굽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노예 시장에서 발발 떨 내가 어디로 갈까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해서 노예로 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눈에 누가 띄었는가 하면 요셉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 나라의 그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수많은 종들인데 하필이면 이 보디발의 눈에 띄어가지고 요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요셉이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잘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은 잡범들이 들어온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실수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장관들이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계속 얘기하면서 기독량을 통해 왕의 모든 생활을 간접적으로 그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먹여주면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때를 다 준비해놨다. 때가 되자 2년 후에 그를 쓱 빼가지고 애굽 나라의 총리로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뜬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왕궁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걸 만나니 모든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연세대학교를 가게 되면 도서관 바로 앞에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정식적인 지주는 고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낙준 이 박사님의 아버지는 백사경 씨라는 이런 분인데 시각 앞을 보존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점을 그렇게 잘 쳤어요. 그 당시에 점을 잘 쳐가지고 유명했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하는 분이 지나가다가 이 백낙준 아버지 백사경에게 당신의 영혼과 후손의 장래를 위해서 점치는 것 청산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버지가 호통을 치면서 야단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도는 또 와가 또 전도합니다. 이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 자손 다 망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백사경이 점치는 이분이 그날따라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전도의 말이 귀에서 뱅뱅뱅 돌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망하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이 부릅도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교회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한 점쟁이가 교회에 왔으니까 다 놀라버렸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주님과 진전 영적인 만남을 받게 되죠.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점쟁이의 모든 생활을 다 그만둬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소식은 이 백한나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사찰로 교회 관리인으로 데려다 쓰게 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지만 와서 여러 가지 허된 일을 돕다 보니까 그 아들이 하나인데 그 사람이 바로 백낙준이었습니다. 이 소년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마침내 그 아이를 영창중학교를 졸업하게 만들고 중국으로 데려가가지고 중국의 신성고등학교를 나오게 만들고 이 선교사님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의 푸선드 대학교와 예일대를 공부하게 만드시고 철학박사 학위를 이제 받게 만드시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올라가게 만드시고 훗날 문교부장까지 올라가게 만드십니다. 전도자의 만남,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를 만나고 이 모든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모든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라. 섭리가 뭡니까? 섭리라는 프로비텐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미리 모든 걸 다 내다보시고 대책을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멀리 내다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차근차근 그것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보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하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퍼즐을 여러분들 맞춰본 적 있습니까?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달라요. 근데 차근차근 맞춰놓게 되면 하나의 멋진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이렇게 자수를 놓은 적 있지 않습니까? 자수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아주 그 앞에 모습이 아름다운 꽃과 나비를 착 해서 멋진 작품이에요. 근데 뒷면을 보게 되면 거기는 실이 엉켜 있고 색깔도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앞면에는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희노애락의 모든 문제들, 내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의 모든 일들, 거기에 전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속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악한 것을 바꿔서도 선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난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돌아놓고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다다랐구나. 발견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현대 종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인도의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사로 가서 7년 동안 힘을 기해서 성경을 갖다 인도 방언으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전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그 연구실 안에 불이 나가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원고와 그동안 활자가 다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년간 노력 한순간에 싹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이 소식이 저 영국과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다 많은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이 내가 가서 돕겠습니다 자원해가지고 몇 사람이 돌아오고 교회들이 막 헌금을 해줘가지고 마침내 오히려 불타기 전에 더 많은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마침내 오히려 다시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오류를 수정하고 완벽한 사전을 만들었고 성경을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섭리하심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고 역사를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에스더 이야기가 아주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거기 하만이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활하고 이 간사한 하만이 자기에게 눈에 거슬렸던 가시 같은 존재의 모르드게를 탁 보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고 유대민족을 전부 다 학살하려고 계획을 치밀하게 간사하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내일 아침에 그 모르드게 갖다가 매달아 가지고 죽이려고 다 치밀하게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때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이제 유대민족의 여러분 내가 이제 왕한테 나갈 테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민족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밤을 지나도록 인도해 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 왕의 명령이 없는데도 함부로 하게 되면 죽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왕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날따라 왕이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대신들 신하들에게 얘들아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역대 일기를 쭉 보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한 것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훌륭했는데 이 사람 상 줬느냐? 안 줬는데요. 상을 줘야지. 이것 때문에요. 다음날 모르드게가 저 장 때문에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하룻밤새 확 역전을 하게 만드십니다. 교활하고 간사했던 하만이 대신 그 장대에만 매달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계획 짜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멜의 치밀한 모든 계획도 하만의 간교한 모든 계획도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세를 소개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다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그 아이를 다락에 숨겨서 키웠는데 점점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를 꺾어가지고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아이를 갖다가 거기다가 어린아이 모세를 이제 거기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서 날강에 둥둥 떠내려 보냅니다. 저 밑에 그 날강 하수에서 목욕하던 공주 바로왕의 딸이 저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합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있어요. 유대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여기 있는 이 바로왕의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를 하나님이 자극하사 키우시는 마음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게다가 애굽의 왕궁으로 데려가서 애굽의 무술과 학술을 배우면서 지도자의 꿈을 갖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에 모성애를 자극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섭리하심이에요. 세상에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애플이라는 휴대폰이 있는데요, 이걸 창업하신 분이 스티븐 잡스라는 분입니다.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이런 쫓겨났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했죠. 그는 당시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를 가져가시고 픽사라고 하는 곳을 인수해서 창의적으로 그가 일하는데 어느 날 자기 쫓아온 애플 회사에서 자기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아이폰과 아이맥스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IT 시장을 석권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벌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하지 못할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는 점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뒤돌아보니까 모든 점이 다 연결된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 그랬어요. 삶이 그 당시엔 점이 있어서 몰랐는데 다 보니까 연결돼 가지고 착착착 진행된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전부 점이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연결됐기 때문에 때가 되면 들어가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우둔해서 몰라요. 사람들은 시계를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데 시계 잘 돌아가요.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보면요 여러 가지 그 기계들 착착 톱니바퀴 돌아가고 착착 돌아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뚜껑을 안 보이지만 위에는 시침과 분침 이건 돌아가고 있지만은 이 속 안에서는 끊임없이 모든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착착착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움직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겸손히 머리 저려 주님 나는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져서 금년 한 해 동안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주의 영광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계획하심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